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제 KDM 정체성 시리즈의 두 번째 천국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나라를 공부를 합니다. 세상 나라의 지식, 학문 이런 것들을 유치원에서부터 또 유초등, 그다음에 중고등,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더 나아가서는 박사학위까지 그러면은 최소한 20년 이상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성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 영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다 추구를 해요. 그 영원성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우선 보면은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하지 못합니다. 네. 만족스럽지 못하다. 네. 현실에. 또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물질 문명은 당연히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처음엔 좀 기뻐했지만 나중에 가면 또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 인간은 진정한 만족을 못 가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영원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원성. 정말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완성되어 있는 세계예요. 정말 가장 좋은 것이 실현되어 있는 세계. 그 세계가 내 안에 본능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물질적인 것, 떡으로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것만을 계속 추구한다고 해서 이게 맨날 경제 발전 하잖아요. 물론 발전해야죠. 근데 이게 인간의 행복에 대한 정말 절대적 해답?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바로 알아야 하는 거죠. 자,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자꾸 찾아요. 네.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갑니다. 뭔가 주면은 이거 아닌데, 아무리 좋은 것도 가서 보면은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 이거 아닌데 다른 데 없어? 이런 거죠. 그 본능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영원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 네, 사람은 그래 이제는 이런 고통이 없는 곳에 가서 잘 살아. 그렇게 이별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바로 어디입니까? 그 이집트의 미이라 같은 거. 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론가를 간다. 이런 개념이죠.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예요? 영원성을 공부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공부만 하지 말고, 그리고 천국, 이거는 교회나 가서 설교나 듣고 죽어서 가는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승리하고 아름답게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만이 아니라 이 하늘의 나라, 천국을 공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유학 많이 가잖아요. 다른 나라에 유학도 많이 가고, 이민도 가고, 그리고 그 나라의 좋은 선진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선진국의 문화들을 배워가지고 좀 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외로,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많이들 와서 공부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영원한 나라, 이거 왜 공부 안 해요? 미국은 유학 가기를 원하고 비자 나오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천국 공부 이거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은 가장 우리의 꿈이 실현되고 가장 우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현되어 있는 나라가 그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직접 가보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가치를 가지고, 중요한 가치, 예수님은 천국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물이라고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이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 나라만 말고, 세상 나라 가치만 말고 그분의 나라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천국을 공부해서 그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새로운 문화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천국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거 몇 가지, 6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이제 개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금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을 알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본능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본능이다. 네. 사실 이 세상에 천국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천국이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이 실현되어 있는, 내 꿈이 실현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가진 꿈이 있잖아요.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유토피아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유토피아.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있는데 현실은 없는 세계,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 본능 속에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려보라 그러면 그런 걸 그려내요. 뭐 어떤 창작, 사실 내 안에 있는 어떤 세계를 끌어내는 거죠. 노래, 그 노래 속에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세계를 끌어내는 거예요. 애들 동화책, 뭐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뭐 황금집이 어떻고 막, 이거는 내 안에 어떤 있는 세계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끌어내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해? 내 안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려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본능의 세계가 채워져야 일단 사람은 만족한 거죠. 천국은 우주보다 넓은 곳 아닙니까? 우주보다 크고 가장 이상적 꿈이 실현된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채워야 되는 방이, 그릇이 내 안에 있는데 뭐 세상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준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화성에 이민 갈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 가면 이제 못 오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뭐 지난번에 모집을 했는데 뭐 3만 명이 신청을 했다던가요.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추구하려고 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구 말고 그 어떤 세계를 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속에 들어있는 그 천국을 꿈꾸고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천국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내 안에 들어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창의력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창의력.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저희도 이제 KDM에서도 뭐 애니메이션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주일학교라든지 또 뭐 영화,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의 그 영화의 폭은 굉장히 커요. 네. 전에 아바타라는 영화 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바타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런 분야의 담당자가 아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못 만들까라고 하면서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그런 컨텐츠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금력이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지구만 아는 사람은 뭘 생각해내면 지구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지구 안에 있는 것만 꺼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사는 사람은 뭐 그려 그러면 동네만 그리게 돼 있습니다. 지구를 아는 사람은 지구만 그리게 돼 있고, 우주를 아는 사람은 우주만큼 그리게 돼 있고, 우주보다 더 넓은 천국의 본성이 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은 우주보다 더 큰 걸 그려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차이점이에요. 동양적 사고방식은 항상 어느 테두리 안에 정해줍니다. 너 이 테두리 밖에 나가면 안 돼. 이 안에만 있어야 돼. 이 테두리에 나갔다 너 혼날 줄 알아? 이런 거예요. 뭐 공부를 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너 이거 열심히 풀어.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너 맞춰봐. 이런 거예요. 항상 짜이죠. 이 주제만 딱 주고 이게 뭔지 너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서 대학에서 논술 그러잖아요. 근데 논술도 역시 뭡니까 이제 선생님이 논술을 내용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논술이 자기 논술이 아니고 선생님이 알려준 해답의 논술을 외워가지고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기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천국을 바르게 알면 엄청난 창의력이 생깁니다. 네. 천국은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움, 놀라운 그런 능력, 다양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내 안에다가 바르게 이해하고 내 안에 품기 시작하면 막 상상력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뭐 동화를 쓴다, 뭐 나중에 커서 어떤 걸 이야기를 한다, 뭐 하다못해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뭐 천국인의 가치를 가지고 디자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천국의 날개를 펴라. 네. 천국에 대한 이해, 그걸 날개를 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놓은 유토피아라는 책들이 더러 있습니다. 뭐 과학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하는 유토피아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쓴 분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항상 이런 이야기예요. 아직 우리는 유토피아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다. 이제 이런 말들을 끝에 달아놓습니다. 그만큼 이 이상적 세계는 인간이 꿈꾸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런 생각들이 나왔느냐? 우리가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서 유토피아의 개념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꿈꾸기 시작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 시작하는 때부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제 이걸 진화론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생물에서 그 다음에 어떤 그 큰 생물로 동물에서 인간의 지능으로 진화되면서 인간이 생각하는 기능을 가질 때부터 했다는 이야기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무슨 기능 가지고 있어요? 인격의 기능,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옆 동네에 뭐가 있어요? 인격의 기능 옆에 뭐 있습니까?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항상 생각합니다. 항상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여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때로는 더 아름다운 정원이나 이런 걸 가꾸는 그런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때로는 더 좋은 옷으로도 나타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거예요. 근데 목적은 항상 더 좋은 거예요.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그런 삶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천국이 없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안에 있는 걸 충족시킬 수 있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해 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공부하게 되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영혼이 영원성이 만족이 돼요. 천국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 나라의 삶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거죠. 천국의 문화, 천국의 가치, 천국에 뭐가 중요한지, 천국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이, 인간의 가치가 소중히 되잖아요. 천국은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천국은 사랑의 질서예요.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해요. 내 안에 꽉 차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내 가정에서도 어떻게 살아요? 이제 사랑의 질서, 거룩성, 인간의 가치. 세상 거 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그런 건 있다가도 없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엔 당신이 중요해. 성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하는 아이들한테도 열심히 하자. 잘하면 그만큼 세상을 힘있게도 살 수 있고, 그래.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는 소중한 존재고, 그게 아니더라도 세상은 또 살아갈 길이 많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망과 좌절에서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천국을 공부해야 되고 본능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 그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남성 여성이 본능이기 때문에 서로 찾아가는 것처럼 천국을 알아야 되는 건 본능이에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은
하나만 보고 살던 사람이 두 개를 보고 사는, 네. 조그만 막 동네에서 움직이던 사람이 엄청난 세계에서 딱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 가족을 볼 때도 세상 눈으로 보는 개념과 그분의 나라의 눈으로 보는 개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항상 예수님은 눈이 4개가 달린 분이다. 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수님이 안경 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는 막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소경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은 지나가면서 불쌍하게 보이면 동냥이라도 해주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놓고 토론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뭐 저게 지금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요, 이거. 우리가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어째서 그렇고 저째서 그렇고 막 이거는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왜?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천국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다. 그리고선 그 사람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안 고쳐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하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절망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 희망을 가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앞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억울하지 않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왜 천국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 천국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공부를 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오늘의 현 시대가 천국의 가치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해요. 어린이의 날, 네. 정말 아이들의 희망을 주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근데 인터넷 뉴스 가운데 보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7명 중에 한 명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참 우리 어렸을 때 뭐 이게 자살한다. 이게 뭐 애들한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뭐 한창 꿈을 가져야 되고 나 열심히 공부해서 막 대통령이 돼야 되고 막 이런데 요즘 애들이 막 7명 중에 한 명은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과연 이게 정상적 세계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류 역사는 에덴에서부터 출발하죠. 이제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에덴에서부터 출발하는 천국의 역사를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은 개론적인 틀이니까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첫 번째 모델 하우스인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에덴에 쫓겨났죠. 에덴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내 안에 만들어준 본성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법이고 이게 질서였으니까요. 유일성, 영원성, 그 다음에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이게 실현되는 거예요. 존귀함, 만물이나 사람이나 다 존엄성, 거룩성, 서로 배려하고 인간의 자유와.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행복을 누린 겁니다. 근데 쫓겨났어요. 딱 쫓겨나니까 이 행복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죠, 이제. 그래서 인간은 망가져버린 겁니다. 영원히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갈등이 왜 생깁니까? 다 이렇게 부서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고 보면 상처, 아픔, 깨진 인격.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인간은 이제 본성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 가려서 만나는 거예요. 뭐 상처난 거. 다 가립니다. 나쁜 거 누가 보여줍니까? 다 가려가지고 만나요. 만나서 이제 가려놓으니까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이 최고로 포장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결혼식 날이죠.
그래서 결혼식 때 정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옆에서 봐도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얼굴은 밝지요. 결혼식장에서 누가 슬피 울면서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뻐하지요.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왜? 좋은 것만 보니까. 네? 근데 신혼여행 딱 가서 이제 하나씩 이제 결혼이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되면은 그 안에서 어때요? 이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당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바르게 아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상처 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람도 이미 에덴에서 떠날 때 우린 다 깨어진 인격이다. 이걸 서로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서로 고쳐주고 서로 다듬어가면서 서로 덮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배추가 이제 떡잎알이 나와서 그 다음에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딱 떠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창조의 질서가 다 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제 고통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이 없는 세계는 없을까? 이러면서 고통이 없는 세계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고통이 없는 세계는 없을까? 그게 철학이에요. 이런 괴로움이 없는 세계를 찾기 위한 기본 동작이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영원성에 대한 본능적인 세계를 찾기 위해서 철학을 하고 그걸 글렀어요. 그게 문학입니다. 그리고 그 문학을 보고 사람들은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정치예요. 네. 그리고 뭐 의학, 그 다음에 뭐 여행,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문학이고 그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죠. 토마스 모의 쓴 글을 다 보면서 이런 세계. 모든 사람이 같이 일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함께 공용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거? 네, 빈부의 격차 없이. 그래서 인류가 인간의 행복을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의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 시작한 수많은 체제가 있어요. 사상, 이념.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공산주의예요. 네. 하나는 민주주의입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의 결과물이에요. 네. 처음에 인간은 어떤 가족 중심, 그 다음에 부족,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도시국가, 그러면서 이제 제국, 왕이 등장해서 왕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왕이 그냥 몽땅 다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계.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는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빈부의 격차 없는 세상 만들자?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이거 이제. 한쪽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자기 것이 있어야지.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지.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지. 그리고 서로의 인간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야지. 예?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보세요.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게 뭐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체제가 다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이를 정치 현실로 나타낸 것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